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을 했죠. 그러면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질문 하나를 해요.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 있지 않느냐? 내가 누구예요? 베냐민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왜 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죠. 사울로 있을 때에 버림받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림받을 짓. 그 짓이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고요. 일단 그 예수 반대하고 싫어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그 은혜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벌 내리시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를 선택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면 버리신 게 확실할 텐데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사실 안 돼요. 과거 완악함과 또 불신앙에 빠져서 저지른 죄가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자격이나 혹은 조건 이런 것 따지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얻습니까? 벌 받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 이런 자기를 볼 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런 사실을 엘리야 선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의 제단 다 얼어버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자기도 좀 죽이려고 그런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그때 그런 그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그러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다 죽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죠. 근데도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얘기한다. 버리셨다면 그런 사람들 남겨두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도록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극소수의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얘기는 안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지금도 안 버리셨지만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간증.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 안 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택하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해요.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어떤 기준, 조건, 자격이 아니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나 그릇이 되나 이거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달아보고 그럼 넌 합격.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어주신 은혜는 그냥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바울만 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은혜 받을 조건, 자격 따졌다면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라 벌 받았을 겁니다. 이런 나쁜 놈. 그리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그랬으니 얼마나 나쁜 일들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선택하셨다. 그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조건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격을 따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참 부러워요. 그런 바울이 참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본받을 만한 이유가 생기게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은혜 받은 것,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글을 볼 때 많은 위로도 얻을 수 있어요. 위로도 얻고 격려도 받고 위를 뭐 그래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부럽고 본받을 만한 이유는 그가 은혜가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바울이 보여준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건 은혜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그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지금도 이런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증인이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받으셨어요? 일단 이방인이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언약의 조건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이방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몰라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그마한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하나 시몬으로 밝혀지는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다가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 바리새파 사람 집에 가셔서 이제 상에 앉아서 앉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쯤 이제 기대어 누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시대의 식사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죄인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등 뒤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릅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그거를 보고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정한 영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탐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과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시대에 더군다나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다. 그러면서 저 여자는 주인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돈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돈누리꾼이 그 두 사람을 용서해 줬다는 거죠. 빚을 다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 돈누리꾼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들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돈누리꾼을 더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그래 내 판단이 맞다. 내 이야기가 옳다.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겨주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 한 방울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돌아가거라. 짤막한 에피소드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면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뭐라고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놈인데 그런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주님 그러잖아요. 많은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가 죄인이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와서 예수님한테 향유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받은 은혜를 알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큰 은혜인 걸 알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마땅히 받은 겁니까?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그냥 대충 거예요.
그래요? 내가 살면서 보니까 뭐 큰 잘못한 것도 없고, 남한테 해끼친 것도 없고, 욕먹을 짓도 한 것도 없고, 그러다 예수 만난 겁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떤 건가요? 나를 알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알아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난 줄 아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짜리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맞아요? 아니면 마땅히 받을 겁니까? 그건 아마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답일 겁니다. 주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요. 자격 없는 내가 받은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당장 달라져야 될 겁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